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하며 삽시다. 네, 사랑하며 삽시다. 예수님 사랑하며 삽시다. 네. 보통 한쪽으로만 하는 경향이 있으세요. 반대편으로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하며 삽시다. 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정말 사랑하십니까? 네. 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사랑하는 방법을 잘 배우고 또 그렇게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본문 말씀은 제사장들이 매일 지켜야 할 제사의 규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번제라고 말을 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2번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렸습니다. 상번제는 번제인데 소제도 드리고 전제도 드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2번 하나님께 상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약속해 준 복이 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42절 43절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자, 42절 43절의 약속, 반복한 약속.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 주리라. 할렐루야. 만나 주리라. 45절에서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만나주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42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말씀해 주시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2번씩 체험해 주신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는 광야 생활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통 광야라고 하면 어떤 생활을 떠올립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상상하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이 광야 생활을 다른 측면으로, 다른 차원에서 해석을 합니다. 뭐냐면 영적으로 신혼 생활을 이 광야 생활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신혼 생활은 언제죠?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해서 서로를 깊이 있게 알아가고 친밀하게 알아가는 그 시기를 신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광야 생활과 신혼 생활을 같다라고 유대인들은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물도 없고 풀도 없지만 영적으로는 누구와 아주 가깝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지금 이 상번제가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루에 2번씩 날마다 아주 그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는 그런 체험. 이게 영적으로 신혼생활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보호해 주시는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생생하게 체험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영적 신혼생활이 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6월절 명절이 되면 그 성회를 열어서 이렇게 다 모이게 한 다음에 절기 때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했잖아요. 그때 성회를 열어서 무슨 성경을 읽었느냐? 아가서를 읽게 했습니다. 아가서가 어떤 성경이죠? 신랑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 간의 사랑 이야기를 남녀의 사랑에 빗대어서 아주 은혜롭게 기록한 성경이 아가서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하나님이 10번째 심판을 6월 건너가게 하신 다음에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힘든 생활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는 거야.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거야.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늘 이 6월절, 이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명절에 아가서를 읽었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척박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해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참된 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민수기 6장의 말씀을 드렸죠. 찬양도 이제 소개해 드렸잖아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제사장을 통해서 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성도에게 주시는 복 중의 복은 무슨 복이냐? 임마누엘의 복. 오늘 상번제에 임하셔서 상번제에서 말씀해 주시는 날마다 임재해 주시고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 그 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만나주고 너에게 복을 줄 텐데 너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상번제이죠. 오늘 상번제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에 대한 은혜를 꼭 가지고 그렇게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번제 어떻게 해야 되죠? 매일 아침과 저녁 2번씩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리라. 자,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늘 너에게 말씀해 주겠다. 내가 늘 너에게 은혜를 내려주겠다. 그러니 너도 늘 나에게 나아와라. 생각해 보세요. 매일 2번씩 아침과 저녁에 이게 금방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분 예배가 아니에요. 번제 드려야죠. 또 소제 드려야죠. 전제 드려야죠. 이거 아침에 한 번 하고 저녁에 하면요, 하루 내내 이거 생각하고 이거 준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번제를 하루에 2번 드리란 얘기는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간격이 어떠해야 할까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나는 예배생활 잘했어, 난 은혜 받을 준비됐어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날마다 항상 예배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때마다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예수동행 운동을 하면서 그중 하나로 1시간 기도하기 운동을 합니다. 1시간 기도하기 운동은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은 이렇게 꼭 기도하자. 요 시간, 1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면서 1시간을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현대인들이 1시간을 통으로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낼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을 하루에 기도를 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할 수 있다면 통으로 하는 게 좋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틈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죠.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세면을 하면서도 주님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식사를 하면서도, 또 출근길에 운전을 하면서도 예수님께 기도하고, 중간중간 일하다가 쉬는 시간, 차 마시는 시간에도,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주님과 단둘이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것이죠. 운동할 때에도, 요즘에도 이렇게 헬스장에 가면 러닝머신에서 이렇게 달릴 때 대부분 TV가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TV를 켜지 않고 기도하면서 운동을 해보면 그 시간은 기도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짜투리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꿀 때, 그렇게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1시간 기도는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로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만나주시고 항상 말씀해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때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마음을 드려보십시오. 잠깐의 기도라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순간 임재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제 그 예수 동행의 문을 열고 날마다 기도로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면 함께 합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너무 사랑하면 뭐 해야 됩니까? 결혼해야죠. 왜 결혼합니까? 헤어지지 않으려고. 평생 같이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도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금도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와 예수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번제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하고 있으니 너도 시간 내서 나와 함께 하자. 가끔 나 찾아오지 마.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그런 수준으로 살지 마. 인사치레로 신앙생활 하지 마. 매일 2번씩 아침 저녁으로 나에게 상번제를 드리라는 의도는 하루 종일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것은 내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내 시간을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보내고 있는지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1시간 기도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하면 힘들지만 사랑으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이 1시간 기도지요. 하나님께 이렇게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해 주는 상번제가 주는 첫 번째 은혜였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두 번째는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절, 39절에 보니까 상번제를 드릴 때 번제로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또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리라고 했는데 소제는 곡식을 고운 가루로 빻아서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넣어서 드리는 제사, 전제는 포도주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부으면서 드리는 제사가 이 전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번제를 하려면요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날마다 준비해야 됩니다. 고운 밀가루 준비해야 되고 기름, 유향, 소금, 포도주를 정성껏 하나님 앞에 날마다 때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라는 것이죠.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면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마치 전제와 같이 부어졌고 이제 나의 죽을 시각이 가까워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나의 목숨까지도 나의 피와 생명까지도 주님께 이미 바쳐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면 주는 것이 아깝지 않아야 됩니다. 연예인 중에 그 강남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이번에 이상화라고 하는 국가대표 선수와 결혼을 했죠. 한 TV 프로그램에서 제가 기사로 봤는데 이상화가 그 운동을 더 하고 싶답니다. 그런데 무릎이 완전히 망가져서 더 이상 못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이 남편 강남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네, 차라리 내 무릎 가져가. 네, 그랬답니다. 내 무릎 가져가. 나 무릎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이에게는 너무나 주고 싶어요.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래서 너무 주고 싶은 마음들을 다양한 문학의 장르들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지금 노래 하나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성가는 아닙니다. 네. 기타 볼륨을 좀 켜주시면 좋겠고요. 이 가사를 한번 이렇게 나에게 들려주는 그런 노래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 그대에게 드릴 말 있네. 오늘 밤 문득 드릴 말인데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이 내 사랑을 그댈 위해서라면 나는 못할 게 없네.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가득 드리리.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이 내 사랑을. 자, 2장이라고 하는 분이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다. 그러면서 별을 따다 그대 두 손에 가득 드리겠다. 불가능한 일인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하늘의 별이라도 따서 주겠다. 아주 사랑 넘치는 고백이죠.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들이미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사랑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 보물을 재물이라고 번역합니다. 성도님들의 물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님들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에게 있다면 재물이 향하는 곳은 하나님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저의 설교가 마음에 어려움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물질만큼 강력한 증거가 없으니까요. 11조 생활을 왜 강조합니까? 11조 그 돈이 아까운 게 문제라는 것이죠. 11조, 12조, 13조라도 사랑한다면 전부라도 드리고 싶은 것이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과한 것이 아닌 것이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1시간 기도하기 운동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귀한 시간을 드리는 것이죠. 24시간 중에 1시간,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물질보다 더 귀하게 받으실 것입니다. 봉사와 헌신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는 늘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부모님을 섬깁니다. 이번에 소천하신 고 김경숙 성도님 집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가 고인께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다니신다고 하니까 며느리가 권사님이시거든요.
성경책 큰 것을 사다가 주셨어요. 집에서 이 성경책 보세요. 또 무릎이 안 좋으셔서 넘어지시고 하니까 소파도 새 것을 딱 사놓고, 식탁에서도 앉아서 드시라고 식탁 작은 것을 또 이렇게 깨끗한 식탁을 넣어주셨습니다. 또 아들은 올 때마다 이 어머니의 지갑에다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를 두둑하게 넣어놓고 가십니다. 왜냐하면 고인께서 31살이 되셨을 때 홀로 아들을 키웠거든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 아들을 서울에서 공부시키고 또 삼성에도 입사시키고 잘 키우셨어요. 아들이 대통령상까지 받았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아들은 어머니를 그렇게 나름 섬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엇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큰 물질이나 큰 선물이 아니잖아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누가 뭐라 해도 김 목사는 나 사랑하지. 김 목사는 항상 나와 함께 시간을 내줬어. 그리고 나에게 아낌없이 드리는 인생을 살았어. 김 목사는 나 사랑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성공한 인생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똑같죠. 한번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누가 뭐라 해도 성만, 땡 장로, 땡 권사, 땡 이제 집사, 성도는 나 사랑하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말해준다고 상상하면서 누가 뭐라 해도 누구는 나 사랑하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시작. 누가 뭐라 해도 김 목사는 나 사랑하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서원 나눔 축제를 합니다.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이 축제는요 사실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 만드는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이 나눔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VIP 맨날 1년에 2번씩 하는 거 그냥 늘 하는 걸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VIP를 정성껏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VIP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VIP를 밥 사주고 선물 사주는 것을 하나님께 하듯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이제 바자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내일 모레 쫙 정리하시면서 좀 괜찮은 물건 있는데 이거 내가 잘 안 쓸 것 같다. 또 때로는 이거 내가 쓰는 거고 좋아하는 거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다고 하고 있으면 다 싸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어떤 거 가져올까 기대하고 우리 교회는 좋은 물건 없어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어떤 좋은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좋은 거 갖다가 드리면 더 좋은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바자회 때 갖다가 바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요일과 토요일에 10시부터 교회에서 준비한다고 합니다. 오셔서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의 증거죠. 감사 나눔 일기가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고 그곳에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의 증거니까요.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눔 릴레이를 하고 감사 나눔 일기에 그 나눔한 기록을 써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날마다 기록하셔서 11월 3일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나눴습니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정성껏 헌금에 할 때 봉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 재산이 될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방금 불렀던 그 이장희 씨의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이것의 그대를 주님으로 바꾸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제가. 네.
아까는 제가 목사가 가요를 부르고 앉아있기 때문에, 서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거를 복음성가라고 생각하고, 우리 주님께, 나 주님에게 모두 드리리. 이 고백으로 우리 노래해 보겠습니다. 나 주님에게 드릴 말 있네. 오늘 밤 문득 드릴 말 있네. 나 주님에게 나 주님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이 내 사랑을 주님 위해서라면 나는 주님 못할 게 없네. 별을 따다가 주님 두 손에 가득 들리리. 나 주님에게 주님 사랑합니다.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이 내 사랑을. 할렐루야. 이 별이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데려다가 주님께 인도하는 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번제를 요구하십니다. 상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증거가 됩니다. 1시간 기도, 이거 주님 사랑함으로써 제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주님, 내 물질 드립니다. 내 시간, 내 재능, 내 목숨까지도 주님 드립니다. 드리면서 살겠습니다. 서원 나눔 축제를 통해서 이 주님 사랑하는 증거들을 만들겠습니다. 그러한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주여 3번 부르고 다 함께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도 나의 앞으로 날마다 나아와라. 나에게 드려라. 바쳐라. 그러면서 함께 사랑하자고 요청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의 증거를 만들면서 살겠습니다. 사랑의 증거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아쉽지 않습니다. 내 생명까지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나님 이삭을 바친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녀들을, 우리의 후손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나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여 모두 다 드립니다. 서원 나눔 축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하는 그 증거들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감사를 드리고 나눔을 드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는 나 사랑하지, 너는 나 사랑했지, 너는 나 너무 사랑했지, 내가 그거 알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다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말로만 사랑하고 입술로만 사랑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큰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지 않고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갔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 드리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하루 24시간 동행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1시간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기도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신하며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께 인색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 내 목숨 다하여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서원 나눔 축제를 통하여 철저하게 처절하게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며 살고자 다짐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랑의 증거들을 날마다 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